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만 성전의 기둥이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지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기둥이 없으니까는 무너지는 거죠. 교회는 누가 뭐래도 우리 젊은 삼촌들이 이렇게 힘이 있어야 돼요. 활력이 있고 뭔가 든든하고, 또 제가 볼 때 제일 그 남자 여자 통틀어서 제일 멋있는 때가 요때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청년 때도 멋있고 뭐 소년 때도 멋있고 이렇게 하지만 일단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멋있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그 사회 초년병이고 또 이제 결혼 이제 아직도 이제 신혼이고 이제 젊은 이제 부부고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양복도 제일 잘 어울려 이때가. 너무 양복만 입어도 그냥 멋있고 하얀 와이셔츠만 입어도 아주 멋있고 그래요. 무능하면은 그 멋이 추하게 됩니다. 멋있는데 무능하면은요 그거보다 비참한 게 없어요. 굉장히 겉모습이 너무나 멋있는데 속이 썩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중국 업체가 지은 건물은요 그냥 보면 되게 화려해요. 얼마나 화려한지. 제주도 어디 가면은 리조트가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지은 리조트예요. 얼마나 화려한지. 근데 옆에 다른 리조트들은 다 멀쩡한데 그 건물만 이 해풍을 받아갖고 바닷바람을 받아갖고 완전 그냥 이 벽이 다 썩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게 금방 눈에 띄는데 어느 업체가 지었는지 딱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데,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래서 이제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세상의 더러움이 죄와 사탄과 지옥이에요.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 해결됐다라고 확신을 딱 가졌어. 그래서 이제 그 더러움에서 이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이 그 중에 얽매이게 되면은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에 자기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 보니까는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집 나간 귀신이 악한 일곱 귀신을 데리고 오매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됐다. 점점 갈수록 인생이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 인생이 있고요, 점점 갈수록 인생이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인생이 갈수록 추해지는 사람이 있어. 우리 그 주변에 뭐 여러분들 연상이 될 거 아니에요. 뭐 누군가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인생이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추해져. 너무 불쌍해. 그냥 못됐다가 아니고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사람이 있고, 갈수록 나이 먹어갈수록 멋있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서 이거를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나는 내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답을 얻은 것 같은데 옛날 더러움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랬어. 그리스도 필요 없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늘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살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수리하고 뭐 개혁하고 뭐 그 다음에 뭐 성명서 내고 뭐 이런.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은 날이 갈수록 추해지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나중 형편이 더 심각해져요.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요 21절에 가면은요, 차라리 그리스도 모르는 게 더 좋았을 텐데, 차라리 의의 도를 몰랐으면은 저렇게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인생 승부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지금 다윗이 쓴 시예요.
시편 27편 4절로 8절 말씀.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에 딱 못 박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거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 한 가지 요게 안 돼 갖고 모든 거를 잃어버려. 근데 한 가지만 잘했는데 모든 게 다 살아나. 저는 이게 바로 비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비밀은 골로새 1장 27절에도 보니까는요.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한 가지 비밀을 알면은 사실은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요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진 게 바로 그리스도하고 직결되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한 가지만 남겨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한 가지를 남겨놨는데 교회고 한 가지 남겨놓은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교회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모든 훌륭한 기관이 많이 있지만 교회만 복음을 하나님 부탁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데는 지구상에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교회잖아요. 나 자신이 교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고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가 인생 승부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데 혹시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인생 승부처 교회 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든지 말해보세요. 없을 거예요. 그죠? 양심적으로 없을 겁니다. 돈? 아니잖아요. 긴 거 같은데 아니잖아요. 자식? 아니면 내 사업하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아니면 내 회사 키우는 거? 인생 승부처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땅의 유일한 답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님이 교회에게만 맡겼어요. 다른 데 맡긴 적 없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인생 승부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한 가지 소원이 뭐냐 그러면은 헷갈릴 게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소원 교회 응답 잘 받는 것이다. 그거예요. 인생 승부처의 유일한 답 내가 교회 응답 받으면 다 끝난다. 다윗이 지금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평생에 어쩌다가 아니고 가끔이 아니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5절에 그의 초막 속에 또 그의 장막 속에 또 6절에도 그의 장막에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우리는 이렇게 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생의 가장 멋있는 시기 우리 이남성교회 인생 승부수를 여기서 띄워야 더 멋있어집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제 만들어낸 게 있어요. 좋은 것도 더 좋아질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반대말 호사다마 설상가상 이런 것들.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경우 날이 갈수록 인생이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거의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 말년이 되게 비참한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멋있어집니다. 혹시 어려움을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마음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은 금방 병들거나 폭삭 늙어서 죽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려움을 많이 당할수록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서 죽을 때까지 돌 맞은 거죠. 그래갖고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니까는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다고 그랬고 또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는 보좌 우편에 인자가 딱 서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승부처가 교회라는 사실 정확하게 오늘 좀 정리를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인생 승부처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교회에서 지금 제일 우리가 이제 이거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회귀와 악순환입니다. 회귀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악순환은 선순환의 반대말이잖아요.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데 떨어지면서 순환되는 거예요. 선순환은 계속 순환이 되는데 올라가면서 순환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 거의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교회 기둥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 기둥이 하나씩 없어지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를 조심하는 방법, 오늘도 기도 24입니다. 결론도 기도 24입니다. 교회가 뭔지 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는 게 교회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모르면은 절대 그 사람은 교회를 바르게 아는 것이 완전 불가능합니다. 교회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다, 아는 것만큼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직결되는 단어예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은 교회를 제대로 알고, 교회를 제대로 안다면은 생명 걸 수밖에 없고 인생 승부처가 교회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요즘 이제 기도 24를 하면서 25시의 일이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갖고 25시의 일이 일어나게 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25시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 우리가 24 하고 있는데 25시 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고백이 전부 똑같아요. 교회에 응답 받아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이제는 교회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 다 이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도 지금 두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고백을 시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어떤 그 청년이 뭐 25시가 일어났어요. 25시 일어났는데 목사님 맨발 걷기 하는 그곳에 자기 좀 꼭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좋다, 너무 좋다. 그래갖고 수요일 날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또 조금 아까 또 역시 또 25가 돼갖고 온 청년 학생이 자기도 껴달라고, 예, 이쪽에 그 엄마가 앉아 계세요. 근데 맨발 걷기 산에 하는 거 뭐 재밌겠어요 그게요? 근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이런저런 시간표를 통과하면서 25시의 응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하고 뭐 제가 뭐 재밌는 사람도 아니고 저하고 있으면 불편하죠 사실은.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고 뭐 세대 차이도 많고 또 나는 목사고 자기네들은 어린 청년들이고 같이 살아가는 게 뭐 재밌겠어요? 근데 살아가자고. 근데 이 두 사람은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얼굴 보면서 대화한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야.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 주간에 제가 좋은 운동 계획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번 주간 또 이제 스케줄 꽉 찼잖아요. 내가 이번 주간에 꽉 찬 스케줄 가운데 내가 골프 약속도 있고 너무 설레죠. 그 다음에 또 뭐 하는데 내가 제일 기대되는 시간 그 시간이에요. 수요일 10시 반. 수요일 날 10시. 그거 갔다 와서 그 올라갔던 데를 2시 반에는 치유팀하고 또 올라갈 거예요.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에 제일 기대되는 게 나도 서먹서먹해. 한 번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청년인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24를 통해서 25의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 교회를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안 불러도 나와. 가라고 안 그래도 가라 소리만 하는 사람만 없으면 돼. 교회 가라 빨리 와라. 그 사람만 없으면 돼. 가운데 줄에 앉아 있어. 여러분 그리고 진짜로 옆에서 이렇게 가족이기 때문에 안쓰럽잖아요. 또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내려놔야만 25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라고요? 교회. 나 교회 가야 되겠다.
아까 예배 전에 보니까는요, 저 뒤쪽에서 얼마나 애들이 시끄러운지,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노인정 같아 봐요. 얼마나 교회가 그렇습니까? 애들이 그냥 뭐 하여튼 떠나갈 듯이 그냥 얼마나 난리를 피우면서 시끄럽게 떠드는지.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목소리야. 그냥 떠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승부처입니다. 어릴 때 승부 다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입니다. 지금 지구상의 60억 인구는 한 명도 빠짐없이 병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치유의 뜰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설계도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의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방인 애들이에요. 이방인 애들. 그래서 이 솔로몬도 성전 이제 이거 헌당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든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어쩌면 다음 주에 제가 할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사람 이방인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민족을 말하기도 하고요, TCK들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전도 종족들을 말하기도 하고, 237 나라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교회가 인생 승부처라는 게 이해가 되잖아요. 인생은 개개인의 인생이지 실제로는 전 세계 멸망과 흥망의 승부처도 교회다. 이 지구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것도 교회에 달려 있다.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도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복음이 있으니까는, 교회에 있는 복음을 이제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세상에 이제 전달되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가 보좌화되어져야 돼. 보좌화되어지는 비밀이 바로 복음 24, 기도 24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연결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적으로 교회의 의미를 이제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교회의 이 언약적 의미인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로마서 6장 23절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요. 그래서 레위기 성경에 이 피제사의 필요성을 얘기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요게 바로 피 언약이고, 피 언약을 위해서 필요한 게 제단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제단, 그리고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범죄 때문에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뭘 얘기했냐면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에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에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쫓아냈어요. 쫓아내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19절에서 얘기하고 있고, 21절에는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진짜 교회가 뭐냐? 예수님 육체. 예수님 육체가 뭐죠?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진짜 성전이다. 이 앞에 성막, 제단, 성전은 전부 다 눈에 보이지만은 모형이고 모델하우스 그림자란 말이에요. 진짜 성전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언약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익힌 아셔야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교회가 이제 확산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어떻게 교회가 확산이 되느냐? 갈보리 산은 예수님 십자가가 있었던 산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승천하기 직전에 계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어요. 요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는 요게 이제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냐?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최초의 교회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죠. 자, 이렇게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냐면은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아시아로, 또 마게도냐로, 또 로마로 이렇게 교회가 이제 확산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확산되어지고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 로마복음화는 결국에는 사도행전적 세계복음화를 말해요. 제가 다음 주에 캄보디아에 이제 이 선교 캠프를 가는데 허청 부목사하고 둘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2번 사역했던 거에 이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캠프도 하고 또 신학교 강의도 하고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거기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허청 목사도 특강을 좀 준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을 준비해라. 그랬더니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요. 사도행전의 제일 중요한 별명이 성령행전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사도행전, 성령행전만큼 똑같이 중요한 게 기도행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행전, 사도행전을 기도행전으로 풀어서 이렇게 특강을 하겠다, 준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 맞다, 그거다.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도자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이거든요. 성령행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되어진 게 사도행전의 흐름이고 사도행전의 흐름은 이 교회의 흐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게 사도행전이라면은 그렇다면은 보호자하고 통하는 게 바로 기도24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기도행전이다. 이렇게 특강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듣고 싶죠. 그래서 듣고 싶은 사람은 오시든지 저건 좀 영업 비밀로 해놓고 나중에 이제 하든지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기도24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쭉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그림자로 보여주고 모형으로 보여주고 했던 이 너무나 귀중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이 됐는데 교회가 기둥이 없으니까는 기둥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스도 필요 없다라고 왜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말 안 하려고 애를 쓰더라고. 왜냐면 그리스도 말하면 다락방 냄새가 날까봐, 다락방 잔재가 남을까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 교회가 문 닫고 있잖아요. 기둥이 없으니까 무너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때에 여러분 기도24, 복음24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되어진 교회, 정말 성경 그대로 환난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남은 자들, 흩어진 자 가운데 정말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복음으로 끝을 내고 기도24를 하면서 정말로 보호자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모이는 안디옥 교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이 교회에 인생 승부를 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응답은요 일단 교회만이 유일해요. 복음을 맡은 이 교회만이 복음을 맡은 유일한 기관이고 그래서 인생에 사실은 유일한 승부처예요. 다른 데 인생 승부처가 있다라고 말할 사람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 것 같습니까? 인생 승부처 말해봐라. 그러면 아마 너무 양심에 갇히게 돼갖고 말 못할 거예요. 말하고도 자기 창피할 거예요. 뭘 말하겠습니까? 건강, 돈, 자식, 명예, 권력, 성공? 뭘 하겠어요? 노벨상 만든 거? 인생 승부처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리스도만 인생 승부처예요. 복음만 인생 승부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 승부처고 우리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학생 때 청년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하셨어. 시은소.
이름도 시운소 교회를 진 거예요. 지금도 이제 저쪽에 이제 시운소 교회라고 있잖아요. 저는 이 이름을 그때부터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이 시자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시행한다 할 때 시자, 시시해라, 시행한다, 시행사, 이게 시, 베풀시죠. 그 다음에 은혜 은자, 그 다음에 장소할 때 소자,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럼 다른 데서는 은혜가 없냐? 다른 데가 교회가 되면 돼. 여러분들 가정이 교회가 되면 돼.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입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가 교회가 되면 돼.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복음 입사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은소고 교회는 응답센터. 또 뭐 여기는 빠졌지만 치유센터. 당연히 교회만이 그렇습니다. 응답센터고 치유센터고. 그리고 교회는요. 천국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소판.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세계 선교센터. 저하고 늘 요즘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우리 안디옥 교회를 보고 계속 하는 말씀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센터가 될 겁니다. 계속 얘기해요. 지금 어제도 전화 왔고 오늘도 아까 전화 왔어. 근데 전화 내가 못 받았어요. 자꾸 페이스톡으로만 해갖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좀 만나려고 그래요. 그분 하는 얘기가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세계 선교센터가 될 겁니다. 저는 아멘 했어요. 우리 잘나서가 아니고 실제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알고 있는 다윗의 꿈, 다윗의 소원, 나의 한 가지 소원. 우리 이남성교회가 이 소원을 진짜로 갖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영적 선이 됩니다. 진짜로 됩니다.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안 키워져요. 그리고 뭔가 아이들 바르게 교육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해봤자 안 돼요. 그죠? 아무리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고 아무리 어마어마한 교육비를 투자해도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옛날 삼성 창업하신 이병철 회장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안 되는 거 3가지. 자식, 골프, 그다음에 미원. 옛날 미원이라고 있었거든요. 미원 이게 조미료인데 이 그 제일제당이 이제 저기 삼성 거잖아요. 삼성 거기에서 제일제당에서 미풍을 만들었어. 미원을 뻗다. 죽어도 못 따라가겠대 그거는. 그래서 3가지 안 되는 걸 얘기했는데 자식 안 돼요. 골프 치는 사람들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해야 돼. 그래야 스트레스를 덜 받을. 그래서 급사를 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 돼. 절대 안 돼요. 아빠가 이 한 가지 소원 가지면 됩니다. 그 아이들한테 가르치세요. 교회를 위해서 생걸어라. 교회에서 인생 승부 다 결정나는 거다. 더군다나 보좌화 되어진 아이들의 뜰.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다른 데는 난장판인데 우리는 지금 땅 보러 다니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 그냥 막 뭐 설레고 막 들뜨고 막 이러잖아요. 그 지금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요. 또 청년들 때는 돈이 제일 필요할 때고 제일 없을 때가 청년 때거든요. 청년들 지금 눈물겨운 헌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강요한다고 지금 이 시대에 될 일입니까? 보호자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가 한번 그냥 필 받아갖고 내가 교회 헌신하는 게 아니고 평생에 나는 그것만 하겠다. 평생에 뭘 하느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러면서 사무엘하 다윗은 드디어 내 평생의 꿈은 언약궤를 모셔들 성전 건축하는 것이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모든 전쟁 다 끝났어. 다 적군들 다 물리쳤어요. 드디어 태평성대가 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도 쌓고 왕궁도 지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여호와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저 들판에 그냥 바람 휘몰아치는 그 들판에 천막 속에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교회의 비밀이거든요. 이 언약궤가 그리스도 상징이거든요.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는 성전 건축, 언약궤를 모셔둘 성전 건축의 꿈을 꾸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뭐죠?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누군가 육신의 혈통 가운데 와야 되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 다윗에게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세계복음화. 이 땅에 어떻게 성취되느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남성교회 우리 오늘 헌신예배 교회가 인생 승부처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으시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 237 치유 서밋 성전의 응답입니다. 237 치유 서밋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 237 나라 사람들 오는 이방인의 뜰 다민족 센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온 땅이 병들었기 때문에 사람들 와서 기도해서 치유받는 치유의 뜰 치유센터. 그리고 아이들 미래를 잃어버리고 가치관에 혼돈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 마음껏 뛰놀면서 영적 서밋이 되는 서밋센터 아이들의 뜰. 세 가지예요. 세 가지를 준비하고 이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누구든지 와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는 24 시스템, 24시간 가동되는 시스템이 있는 그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기보다는 성전 언약이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이남성교회 실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디옥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남성교회 헌신예배에 인생 승부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를 깨닫고 또다시 회귀하거나 악순환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날까지 계속해서 성취되어지는 흐름을 타게 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이 복음 24, 기도 24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7망대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계복음화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여정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고 로마복음 할 수 있는 7이정표의 응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